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누가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오셨고 누가 안 나오셨고,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시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는 당연히 안 나와도 되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특별히 재직회 헌신 예배인데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특별히 오승 장로님, 임재득 장로님께서 참석해 주셨고, 또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호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집사님들 계시고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으로도 지금 7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제는 계속 나오셔서 우리가 힘써 모이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설명하는 키워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감옥입니다. 여기서 제가 감옥을 말씀드린 이유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옥중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단어 그리고 감옥이란 단어를 이 시간 함께 견주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 그리고 감옥. 사실 이 두 개의 단어는 그리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장소는 사람이 기쁨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은 범죄를 저지른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가두는 장소이죠. 물론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에 갇혔던 감옥은 오늘날과 같은 교도소 건물은 아닙니다. 당시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던 감옥은 하숙집과 비슷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는 제한된 자유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글을 쓸 수 있었고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은 그리 달가운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히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제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감옥은 재판을 받기 전까지 판결을 기다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은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감옥에 갇힌 상황은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함께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빌립보서에만 기쁨이란 단어를 무려 1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몇 장까지 있죠? 바로 4장입니다. 소연이가 지금 조용하게 이렇게 4장까지 있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우리는 빌립보서의 분량이 4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 불안하고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또 실제로도 그의 생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쁨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존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기쁨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고독하고 외로웠지만 그래도 바울은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의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또 기쁨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우리의 기쁨이 되는 동역자들, 특별히 재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흐르는 기쁨의 분위기, 기쁨의 문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지체들은 서로 간에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하며 섬겨야 하는가, 그 방법과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 기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서로 신뢰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볼까요? 서로 신뢰하는 문화. 한 10분 모이셨나요? 다시 한번 서로 신뢰하는 문화. 네, 좋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을 보면은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밝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는 바울 저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는 그 논쟁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여러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바울이 서두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힌 서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바로 이 서신들의 서두를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의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만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굳이 사도란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그래도 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굳이 사도라고 밝히지 않아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로 신뢰하고 있었고 바울도 자신이 그렇게 성도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여야 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 서로 존경하고 섬겨주는 문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신뢰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후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목양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신뢰하는 문화,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가득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기쁨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한 지도 벌써 만 7년이 지났습니다. 만 7년이에요. 제가 2015년 12월 셋째 주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만 7년이 흘렀는데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모교회인 수지광성교회에 부임한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과연 성도님들이 나를 목회자로 생각해 줄까? 나를 목회자로 받아줄까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임 초기에 한동안은 제 스스로가 부목사라는 정체성과 함께 담임 목사님 아들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나름의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의 바탕화면에 이 교회 건물이 지금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 바탕화면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이 교회 건물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제 핸드폰 바탕화면이에요. 제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버티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에 교회에 죄송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하루하루는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달 크리스마스 주간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제 생일이 크리스마스 바로 이제 12월 22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제 2여전도회에서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셔서 케이크와 또 선물과 함께 또 편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케이크와 선물도 감사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감동을 느꼈던 것은 바로 손편지였습니다. 바로 이 편지. 네, 제가 가지고 왔어요. 손편지. 네, 손편지였는데 그동안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수지 광성교회 성도님으로부터 한 장의 손편지를 받은 거는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편지는 제가 처음이에요. 이전에 뭐 짧은 한 문장이 적힌 봉투를 이제 주시면서 그렇게 한 문장씩 이제 짧은 메시지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손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거든요. 편지의 내용 속에는 제가 이거를 뭐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지만 생일 축하의 내용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저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편지를 읽었을 때에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별로 한 것도 없었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동시에 그동안 나름 애써온 것을 그래도 성도님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신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수지광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냈죠.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신뢰의 문화가 있다면 그 어떤 힘든 상황도,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서로를 아껴주고 신뢰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아감으로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세우는 재직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서로 감사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하는 문화.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말 속에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당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온 마음으로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감당했던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들,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했던 일들,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던 일들, 그리고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적극적으로 후원한 일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뒤로 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무의미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그 열매를 즉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시작하고 감당했던 선한 일, 착한 일,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 시간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지광성교회 재직으로 생활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또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또 버거운 느낌마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열매가 보이질 않아서 참 힘 빠지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소중한 동역자들을 곁에 남겨두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동역자들, 특별히 우리의 재직들이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곁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래도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의 존재, 재직들의 존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감사하는 문화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문화. 서로 사랑하는 문화.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9절에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또 총명은 1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과 함께 총명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말을 하죠. 하지만 성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사랑에 관한 정의는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열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낭만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 자비를 베푸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사랑은 때로는 고요하고 잠잠해야 하고 합리적이면서 실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도들은 자기 나름대로 추구하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 있고 사랑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순히 개개인이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절을 보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 말씀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지광성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과 나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나눔입니다. 인간적인 기준의 사랑,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와도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진리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이 우리 수지광성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모든 재직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는 문화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 나아가야 할 교회의 문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재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데에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서로 신뢰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서로 감사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직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 수지광성의 모든 재직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문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는 문화, 감사하는 문화, 그리고 사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